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설교를 하는 것이 전부이며 오늘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 어쩌다 강단에 서게 되는 야구 선수로 보시면 대타 선수 2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야구 선수가 2군에 있다가 1군에 콜업을 받으면 그냥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2군 선수가 전날에 감독으로부터 1군에 대타 콜업을 받으면 투수는 대략 한 200개 정도, 타자는 대략 1500번 이상 스윙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제가 협동으로 섬기는 아산교회는 지난 10여 년간 많아야 100번 조금 넘게 설교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주로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도 주일 저녁 예배를 섬깁니다. 하절기에는 8시에, 동절기에는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 진단을 받아서 주일 대예배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에서 해외 연수에 가실 때, 그러니까 오늘 낮 예배는 저에게 세 번째가 됩니다. 한 달 전, 정확히 4주 전입니다. 공규석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새해 둘째 주일 예배 설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단 전혀 예상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오죽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셨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답변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처음 전화한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대예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2, 3일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 분들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설교자요, 사실 무임한 목사요, 이름뿐인 목사이거든요. 부담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던 중 한밤중에 스쳐가는 묵상 속에 부담 갖지 말고 무엇을 성도에게 전하려 하지 말거라. 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겠니? 나의 마음을, 아들이 느끼고 경험한 아버지인 나에 대해서 말이다.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다행히 지난 2주간 백석연수원에서 새벽, 오전, 저녁 예배로 잔뜩 말씀에 묻혀서 저 자신을 절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주간 영성 수련의 시간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도 2주간 백석연수원에서 수고해 주신 교직원분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신 교직원 성도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준비는 백석연수원에 있는 동안에 사막의 수도사 안토니우스와 파스칼의 팡세 그리고 필립 얀세를 조금 참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많이 아시는 매우 익숙한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감히 오늘 본문을 사회복지와 부족한 저 자신의 개인 주석으로 조금은 설익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크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금요일 27일 오전 6시 서울 남구로역 인근에서 한 남성은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남구로역은 한때 매일 새벽에 1000명에서 2000명의 일일 노동자가 몰려든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감이 급감했고 부도난 건설업체는 30곳으로 5년 만에 가장 많다. 새벽 5시경에 거리에 남은 노동자는 어림잡아 200명 안팎에 불과했다.
고로 디지털 단지에서 걸어왔다는 반모 씨는 쌀이 떨어진 지 사흘 됐는데 다행히 어제 일을 갔다 왔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절반 넘게는 일을 못 구해 집으로 그냥 간다고 봐야 한다. 일거리를 잡은 그에겐 운수 좋은 날이다. 이들의 일 평균 임금은 15만 원 수준으로 인력사무소 수수료와 4대 보험료를 떼면 대략 하루 12만 원 남짓 손에 남는다. 이들의 하루 운명이 결정되는 오전 5시 30분께는 전후하자 거리에는 희뿌연 담배 연기와 긴 한숨으로 가득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오전 3시에 출발했다는 채모 씨는 새해 소망 같은 것이 뭐가 있나요?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 선물도 못 사준다고 푸념을 합니다. 오전 6시쯤 되자 대부분 포기한 채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30여 명은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발길을 떼지 못했다. 이상 소개해드린 말씀은 연합신문의 르포 특집으로 다룬 지난해 12월 29일자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지기 역시 이른 아침 6시에 일꾼을 데리러 나갑니다. 그리고 9시에도 이후 12시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오후 5시는 아시는 것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 1시간 전입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남구로 인력시장의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세상은 바로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하시길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른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는 너희도 들어가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봉독해드린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맨 나중에 온 일꾼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이 부분을 저는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품꾼들은 처음과 달리 감사함이 사라진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시에, 9시에 그리고 12시에 써주는 곳 없는 남구로 가리봉동 인력시장에서 매일의 날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오늘은 하루품 싹 일당을 받는구나. 오늘은 참 다행이다. 좋은 날이다. 그리고 집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와 때로는 아들, 딸 생각을 하면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즐겁게 일하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 그대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이 먼저 와서 누린 안도감, 기쁨, 감사 이 모두가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일꾼은 하루 종일 놀다가 단 1시간을 일한 일꾼은 그런 감격을 누려봤을까요?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자신들이 힘겨워 항아리를 들고 힘들게 오고 가며 가득 채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그들은 압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신적인 은혜는 우월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에게 베푸는 과분한 호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 땅의 압제에서 구해내셨을 때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은 그 형식에서 고대 근동의 특정한 종류의 계약입니다. 즉 종주권 조약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우월한 대상인 열등한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론의 축복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기보다는 구해야 할 은총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호와의 은혜와 함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의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계시록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66권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총 13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중 로마서에서 19번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곧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은 너의 눈이 사악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왜 악하게 되는지,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사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동등한 처우에 대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향한 비교, 시기심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악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되 사울이 심히 불쾌하여 노하였으니 그로 사울이 다윗에게 주목하더라. 이 말씀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사울의 눈을 사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니느웨 이야기로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서에서 니느웨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요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역설적으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 요나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를 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만을 구하는 유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과도 사뭇 비슷하다고 보며 바로 오늘 말씀에 품삯받은 일꾼의 모습과도 과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곤 할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합니까? 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은 힘들어하고 착한 사람은 일찍 떠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사막의 수도사 안토니우스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안토니우스, 너에게 주의해라. 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것을 내가 알 필요는 없다. 단순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너에게 주의해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눈을 돌리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진정 나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맡겼을 때 은혜가 넘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악한 눈에서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오늘 제목처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의 은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은혜로 보고 재조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책 놀라운 은혜에서 필립 얀시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으며 이유를 초월합니다.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보니까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값진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4년 작년같이 이전의 은혜, 지금의 은혜, 내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은혜는 물처럼 흘러가서 바닥까지 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하신 찬송가 282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리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내 죄를 씻은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이러한 나를 오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잊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 사건과 광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를 광야에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헤어지지 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인자하시며 긍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 팡세 아마 한 번쯤은 학창 시절에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파스칼은 31살 되던 해, 정확히는 1654년을 은혜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그는 불, 확신, 기쁨의 눈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이 강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받은 은혜를 글로 써서 그 글을 옷천 사이에 넣고 꿰며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8년 동안 가슴에 지니고 다니다가 그가 죽은 해 39살이 돼서야 그 꿰맨 글씨가 가슴 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그 은혜의 체험이 얼마나 자신에게 귀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성과 지식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아니 지난 시간 세월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은혜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일 24년 지난해에 힘들고 삶의 무게에 지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난 날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뒤로도 아니요 앞으로도 아니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말 바라보는 바른 시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이런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품꾼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 아버지의 긍휼,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포도원주인은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한 달란트의 임금을 지불했겠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천국과 구원의 순서는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부자나 재물이 아닌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성과주의, 능력주의, 한탕주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천국에 이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합리, 공평, 법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5년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각까지 저희 주변에 울타리를 쳐주심 같이 저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의 울타리를 쳐셔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고통과 지친 영혼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치 않게 하시고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로 붙들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의 회복과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성도들의 긍휼히 여기사 25년 새해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여호와 은혜에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복된 날에 평안과 안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 위에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한 영혼 찾아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 가운데 드려진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주님 환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5년 새해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들과 특별히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혼돈 속에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